오늘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릇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 1장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197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한 주간도 주님 뜻 가운데 살기로 원했지만은,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쳤지만은, 아버지 얼마나 많은 죄악 가운데 살았는지, 생각하는 것이 온통, 말하는 것이 온통, 보는 것이 온통 죄뿐이었습니다. 용서받은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치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늘 분초마다 시간마다 도와주시고 우리 부에서 성령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시어서 정말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자다가 일어나도 주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도 오라고 하시면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생명인데 무엇 때문에 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처럼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생명을 연장 날마다 시켜주시는지, 아버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들고 약하고 추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만져주시되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크게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견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일생에서 살아가실 때 자신과 죄와 세상과 마귀와 환경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기쁘고 즐겁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다 맡겨버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여 그 아버지 무거운 짐을 맡아 주관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견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실 때는 하나님 아버지 그저 쉼만 있게 도와주시고 기쁨과 찬양과 영광만, 하나님 아버지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양육받으며 아버지 사마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선교하는 우리 교회로 확장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거저 받은 은혜를 거저 나눌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아버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서 와서 왜 삶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지 않으면 죽어간다라는 그런 내 아버지 형제가 죽어간다는 것을 생각하시며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야 살아가지 그냥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귀하시고 높으신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 3절 우리 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보배드린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이 시간 잠깐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이 살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러면 언제 한번 만날 수 있느냐. 이왕이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한번 만나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이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에게 만나주십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줄까요? 첫째로 환난과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와서 만나주는 겁니다.
어느 날 세 사람이 밤중에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종교에 대한 얘기가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정말 참다운 예수 믿는 사람 보았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한 사람이 얼른 대답하기를 난 봤다. 그러니까 정말 봤느냐? 그래 봤다. 그러면 보고 싶으니까 그 사람을 한번 보게 해다오. 그러니까 따라와라. 그리고는 데리고 가서 데려갔습니다. 마침 자기 집에 가니까 그 부인이 애를 이어놓고 이 남편이 돌아오기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데 이 남편이 그 두 친구하고 같이 집에 들어서자마자 사정없이 자기를 맞아들이는 부인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리고는 고함을 열었습니다. 빨리 당장 나가서 밥 차려고. 한중에 잠잘 시간인데 밤늦게 들어와서 밥을 차려오라고 하니까 그는 바로 아무 말하지 아니야. 그대로 가서 고기와 계란과 밥을 얼른 지어가지고 손님 앞에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밥을 지으면서 찬양을 잘 부르고 있으니까 그 친구들이 이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네. 나 이제 봤다. 알았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는구나. 그래서 이 두 친구가 그날부로 예수를 믿기로 결심을 하고 자기의 가족을 전부 다 구원시켰다고 하는 시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여인처럼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예수님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고 오히려 찬송을 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믿음이습니다.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우리의 큰 힘을 불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환난과 시련의 고난을 겪을 때 말없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에게 만나러 오실 겁니다. 분명히 빌리그램 이 목사님이 이 설교하다가 간증을 했는데 한 사람이 꿈을 꾸니까 자기가 바닷가에 데리고 나갔다는 겁니다. 바닷가에 쫙 백사장의 모래밭에 갔는데 자신의 인생의 길을 쫙 보여주더라는데 그런데 그 보니까 어떨 때는 발자국이 두 자국이고 두 사람의 발걸음이고 그리고 어느 기간에는 시련과 고난과 고통을 겪는 그대는 발걸음이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한테 원망불평을 했다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 편안하고 좋을 때는 왜 발걸음이 두 발걸음이고 두 사람의 발걸음이고 왜 내가 그렇게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는 때는 한 사람 발걸음밖에 없느냐? 주님은 그때 어디 갔느냐? 원망불평을 하니까 그때 하나님의 꿈속에서 들려오기를 아무개야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라. 내가 너를 얻고 띄었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절망과 좌절과 환난과 시련과 고난이 올 때 우리를 친히 안고 그리고 업고 그 환난의 세월을 건너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셔서 여러분의 생애에 시련과 고난에서 해방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 만나주시느냐? 두 번째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어느 곳이든 간에 여러분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하시면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오늘날 이제 머지않아 우주여행 상품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미국이 달나라에다가 우주정거장을 만들고 그리고는 여기에서 이 로켓 우주선을 쏘아가지고 가서 구경하고 돌아오고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아마 불과 20-30년 후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신문에 발표를 하고, 우주선을 타면 달나라를 갈 줄 몰라도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장사하는 곳이든 직장이든 부엌이든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든 버스까지든 지하철까지 아니면 교회이든 간에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면 천국에 가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는 가진 것도 없어 우주여행도 못하지만 엎드려 기도만 하면 천국을 왔다 갔다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데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만이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이고, 기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뀔 수 있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으로 바뀔 수 있고, 안 되는 사업이 변하여 잘 되는 사업으로 바뀔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눈만 뜨면 가슴이 싸늘하고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여러분 다 겪고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새벽제단 올려고 새벽에 딱 일었으면 가슴이 싸늘하고 그리고는 또 주옵소서 또와 같은 나도 모르는 독백 같은 애절함이 쏟아집니다. 그때든지 교회는 성장해야 되는데 하나님 가진 것은 없고 교회가 빈자리는 채워져야 되는데 아버지 전도를 하는 사람은 적고 부인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 부인은 남편이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1년을 작정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남편이 더 길러나가는 거지. 부인은 다시 실망하지 아니하고 6개월을 더 작정을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응답이 오지 않고 남편은 예수를 믿지 않게 됐어요. 이때 이 부인이 의심이 됐어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정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이것이 의심이 확 들어차서 마음속에 포기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래 아직 때가 안 됐나 보지. 하나님이 나중에 때가 되면 내 남편 구원하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포기를 하려고 망설이고 있는데 그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포기하지 말라. 아니다. 그리고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라고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시 결심을 하고 믿을 때까지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점심 식사 시간쯤 되니까 평소에는 안 들어오던 남편이 점심 먹는다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는 2층으로 바로 올라가더만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먹으러 들어왔는데 내려오지를 않느냐 라고 올라가서 보니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하나님이 1년 6개월의 그 자기의 애절한 진실한 기도를 결코 헛되지 않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도 생활을 많이 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와서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그리고 이 남편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무를 다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듀티라고 하는 이 영어의 의무, 이 의무라는 말은 신성한 것이다.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의무를 수행하는 데 무관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은 그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니까 요즘 선거판에서 난리가 났지요. 병력 의무를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느냐?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은 사람은 뽑지 말자. 시민 총선연대에서 그렇게 해요. 전과 기록을 들춰가면서 이렇게 선한 국민으로 살 의무가 지켜지지 아니하고 죄를 지은 사람을 어떻게 이 나라의 정치를 맡길 수 있느냐? 지금 선거판에서 의무를 소홀히 한 사람들을 몰아내자고 난리가 나고 있지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10년, 20년, 50년을 믿어도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난 기독교인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만나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병들었을 때 왜 하나님이 애매하지 않냐고 여러분의 병이 치료 안 받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기를 원하면 의무를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의무를 성실하게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의무를 성실히 하는 국민에게 사람들은 절대 욕을 하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 박수를 받습니다. 의무에 성실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의무를 수행하는데 무관심하고 게을러서 세속적이 되다 보니까 신앙이 약하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주저앉고 일어서고 끊임없이 구역장 마음이 불안하고 전도사 마음이 불안하고 목회자 마음이 불안하고 의무에 게으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을 이렇게 그 한 사람 게으름 때문에 의무의 소홀함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가슴을 조이고 고통을 받고 괴로워해야 한다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의무를 소홀히 하면 삶의 인생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에게 같이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제1이 예배드리는 것. 예배드리는 의무를 세상 일 때문에 게을러서 세속적이고 무엇 때문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할 그 예배를 소홀히 해버린다는 것.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무가 충실한 예배 시간에 만나줄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의무를 성실하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에 반드시 와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기적을 부어주기 시작한 겁니다. 의무를 소홀히 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으면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기록 아닙니다. 성도가 예배를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멀쩡하던 몸이 병들기 시작하고 멀쩡하던 일들이 안 되기 시작하고 그저 좋은 일들이 꼬이기 시작하고 뭐가 될 것 같으면 안 되고 될 듯 안 되고 사람의 간장 녹이고 이게 전부 다 예배 생활, 즉 의무를 소홀히 하면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본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과학자가 논문을 발표하기를 미국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과 제대로 믿지 아니하고 신앙이 엉터리인 사람과는 뇌의 생김새가 다르다. 의학적으로 이 과학자가 발표를 해놓으니까 미국에서 대센세이션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에 출석하는 거 선택은 자유 같지만 그러나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강해지기를 원한다면 절대 예배는 필수가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의무를 성실히 하면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고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무엇이라도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사람도 없거니와 방해해서도 안 되거니와 방해할 만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설령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설교가 안 좋아도 성가대의 찬양이 안 좋아도 여러분이
구역장님이나 지역장님이나 주회장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섭섭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관심이 적게 쏟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저버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예배 생활이 의무에 게을러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모두 다 이 의무의 생활, 어찌 의무 생활이 예배 생활뿐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나머지는 여러분이 상상하시기로 하고, 모든 것은 최선을 다해서 예배 생활에 목숨을 걸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 하게 되면,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사람에게 자손대대로 축복을 붓고 안 되는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여러분 십자가를 질 때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힘없이 갈고리 골고다 산상을 향하여 가고 있을 때에, 바로 그때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옆길을 보고 있던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너무 무거워 힘드니까 쓰러졌습니다. 쓰러졌을 때에 이 로마 군인이 바로 옆에서 보고 있던 구레네 시몬에게 너가 빨리 십자가를 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거지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바로 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시간에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서 기적을 체험하고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 흔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내 생활에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십자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진정한 십자가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스럽지만 십자가를 질 때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여러분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사실을 정말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젊은이가 자기의 18살 되던 생일 때 그의 아버지가 100만 불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네 인생은 이걸로 네가 한번 멋있게 설계해봐라. 미국에서 이 100만 불을 받은 이 아들은 나가서 그 자신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100만 불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계획해서 산다고 산 것이 12년 동안이 걸렸는데, 30세가 되도록 부어라 마셔라 먹고 마시고 춤추고 도박하고 죄짓고 음란하고 온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그 세월이 12년, 30살이 딱 되고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돈 떨어져, 건강이 떨어져, 살아가야 할 패기와 용기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폐인이 되고 완전히 모든 걸 다 잃었을 때 그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느냐? 만일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일전도 주지 아니하고 나를 내쫓아 네가 가서 네 인생을 열심히 살으라고 내가 쫓았더라면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됐겠냐 이거지. 내 인생 오히려 내 인생은 땀 흘려 일했을 것이고 살려고 악착같이 살았을 것이며 생각은 건전해졌을 것이고 지금 오히려 더 내가 돈을 모아서 더 건전한 사회인이 됐을까 하고 그는 통곡을 하고 울었다는 겁니다. 편안한 것, 좋은 것만이 좋은 건 아닙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질 줄 아는 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고난의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좋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부활주를 지나 25일부터 28일까지 부흥성회를 우리 교회 2주년 창립 2주년 기념 부흥성회를 하죠.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물론 여러분들이 재직회를 마치고 돌아서서 우리 일꾼 집사님들이 어디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나님께 했는지 사람에게 했는지는 사람이 듣는 것은 하나님이 듣는 거예요. 그게 다 깨되는데 돈 없는데 왜 하필이면 무슨 부흥성회냐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 부흥성회를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보려고 주회장이 저렇게 몸부림치고 뭔가를 하면
그래 내 없는 거라도 다 갖다 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밀어주려고 하는 뜨거운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들이 돼야 십자가를 그 지는 부흥의 기간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게 되고 여러분은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려고 하십시오. 고난을 통해서 기적은 일어나고 축복을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옛날 어떤 사람이 이어울리언이라고 하는 이 왕에게 하프를 하나 선사했는데 이 하프가 이상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을 때는 울리지가 않는데 이게 완전히 하프가 바람을 불면 이 하프가 음악 소리를 내는 이 하프인데 그냥 일반 바람에는 이 음악이 안 납니다. 이 왕은 이걸 받아가지고 바람만 불면 이 하프의 아름다운 음악이 울려진다고 그러길래 창가에다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어놨어요. 야, 이 아름다운 음악을 한번 들어봐야지. 그런데 봄이 가도 봄바람이 불어도 울리지가 않아. 여름이 가고 여름바람이 살살 불어도 울리지가 않아. 가을이 와도 울지를 않는 겁니다. 이게 포기를 했습니다. 무슨 바람 불면 무슨 음악이 울린다더만 이건 다 거짓말을 했나 보다 하고 놔둬버렸어요. 그리고는 잊어버린 채 까마다 잃어버리고 어느 날 잠을 자다가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게 기가 막힌 음악 소리가 들려. 깜짝 놀라 이 음악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고 보니까 창문에서 매달아놓은 하프가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바로 모진 비바람 눈보라가 몰아치는 세찬 겨울바람이 북풍이 불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세찬 북풍이 불 때만 이 하프는 아름다운 음악을 내는 겁니다. 십자가를 질 때만 하늘나라의 찬양은 울려 퍼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져야만 여러분의 생애에 기적이 체험되면서 행복한 웃음을 웃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면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지면 예수가 만나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텍사스에 악명 높은 한 깡패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 사람에게는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어린 딸이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병들어 죽었고 미국 사회는 누가 자기가 예수를 안 믿어도 병들어 죽으면 일생에 3번은 교회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앞에 쓴다고 하잖아요. 받은 그 다음에 결혼식 때 그리고 죽어서 장례식 때 최소한도 예수를 안 믿어도 3번은 쓰는데 이 어린 딸이 죽어서 이 장례식에 목사님이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장례식 때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를 이 다윗이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그 한 말씀 사무엘상을 끄집어서 설교를 하면서 내가 그 아이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는 없어도 내가 그 아이에게 갈 수는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례식 설교를 마쳤는데 이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그는 그렇구나. 이 아이가 내게 다시 오지는 못하지만 내가 그 아이에게는 갈 수는 있구나. 그 길이 바로 예수를 믿는 길이라고 하니까 이 남편은 그 자리에서 장례식을 마치고 온전하게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독실한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교회에 나와서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된 동기를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와서 나를 만나 주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반드시 살아계신 이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이 실천하십시오. 여러분이 절대 예수를 만날 수 있고 여러분의 생애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몸이 아파서 오신 분 있으면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아픈 교회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문제가 있어서 오신 분도 일어서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이 자리에 지금 성령으로 와 계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며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은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기도하면 나으리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손을 얹은 자리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의사로 오셔서 이 자리에 손을 얹은 자리마다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간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문제가 있어 손을 얹었습니다. 저들의 가족의 문제,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어떤 문제마다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주님을 아버지 도움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온전히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원수로 깨끗해지고 좋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사랑해 주시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340장 찬양. 주님 주신 성도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며 우리가 기꺼이 그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놓고 계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방위도 일대에서 참으로 아버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성교하고 구제하는 우리 교회로 성장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교통 역사 우리 가슴이 오늘 예배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애와 가정과 사업에 섬기는 이 몸된 재단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